따라하십시다. 죄를 이기자. 뭐를 이기자? 죄를 이기자.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꾀를 품으면요 당연히 복을 못 받아. 아멘 세게 하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을 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에?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해야지. 깨달아지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얘기가 옆구리로 셀까봐 짧게 얘기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평가하는 거거든. 내가 판단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요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맞다는 얘기지.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맞아, 아유 맞는 얘기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거 맞는 얘기지 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잖아. 맞다고 판단한 거잖아. 그것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판단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네. 물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변호하거나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넌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너는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깨달아지세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아멘을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맞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말이 얼마나 많이 맞는 얘기인지 얼마나 정답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태연연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구태의연하게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니까. 간단해요. 기도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 듣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리게 이해되게 인정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담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왜 가르쳐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왜 가르쳐 줘야 되고 왜 전해? 이렇게 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나한테 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아멘. 그것 또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왜 얘기가 옆으로 샜는지 몰라도 내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지? 그래요, 맞아. 그 얘기하다가. 여러분, 악한 꾀를 품으면 당연히 복을 못 받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다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악한 꾀를 자꾸 생각하고 악한 말을 자꾸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너 그 생각 빨리 버려야 돼. 그런 생각 자꾸 갖고 있지. 갖고 있으면 너만 불행해져. 우리 그런 얘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예수 믿는다고만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닙니다. 또 죄인의 길을 막 걸어가잖아요. 그럼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와이프 옆에 두고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녀, 와이프 모르게. 그럼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 너 그러다 나 큰일 나, 너 조심해, 빨리 임마 너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동네는 아닌가 보지?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는데. 매일 술 처먹고 놀아다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죽어, 빨리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교만한 자리에 앉았어?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 자꾸 교만한 짓을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인생 한 번에 훅 간다, 너 그러다 한 번에 망하는 수가 있어. 사람이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만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아.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러면 너 왜 자꾸 악한 꾀를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자꾸 그래? 그럼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빨리 이걸 버려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 내 말을 들어봐.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생겼나? 저놈이 나를 욕했거든? 그래서 내가 복수해줘야 되겠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 너 왜 죄인의 길을 걸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봐.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어가는 놈이 어딨냐? 내 코가 석자라 그래. 나도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니? 오히려 우리를 설득해요. 이해해달라고. 너 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냐? 그럼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너도 이 자리에 앉아봐. 안 그렇게 됐나? 너도 이 자리에 앉아봐.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복된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죄를 짓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 구태의연하게 이것저것 찾아보지 말고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5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 구약성경 1059쪽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모았느니라, 막았느니라. 좋은 것, 이 죄가요 좋은 것을 막았대. 뭐를 막았대?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복을 막았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뭐가 막았다는 거예요?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안 해주세요? 구하는 거 주시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거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악 중에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에 뭐가 끼면, 죄가 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뭐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끼면, 죄가 끼어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좋은 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 뭐를 받지 못한다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좋은 것, 복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나한테 주시려고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라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라. 아브라함을 향한 선하신 뜻,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복된 계획,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라고. 깨달아지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그게 천국 복이든, 그게 이 세상의 복이든, 그게 건강의 복이든, 그 어떤 복이든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너의 가족을 다 내가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 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를 왜 부르셨어요? 방주 만들라고? 아니요. 방주는 뭐예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배일 뿐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려고 노아를 불러내신 거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 만들라, 이렇게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왜 불러내 주셨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 시작이 되게 하려고 불러내신 거라. 다윗을 향한 복을 이루시려고. 깨달아 주십니까?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불러내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한테 주시려고. 이강혁 목사를 왜 목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강혁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왜 목사를 만들어 주셨느냐? 간단해. 이강혁 목사를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2025년 복 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는지 아세요? 간단해. 2025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복된 날이요. 그러니 2025년도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나를 2025년도를 새해를 허락해 주셨으니 주여 나를 복 있게 하고 주옵소서. 당신의 복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2025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야. 첫 번째 이유. 그래서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따라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게 사명의 복이에요. 이게 사명의 복이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 양구감리교를 왜 이 교회에 세우셨냐고? 간단해. 양구감리교의 성도를 복 주시려고 이 양구감리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요? 그렇지 않아. 이 양구감리교를 통해서 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요, 두 가지가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뭔 기도해야 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정에 나 혼자 예수님 믿어요? 나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럼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믿었어. 물론 우리 엄니가 믿는 여자로 시집을 오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어. 그러나 여하튼 친가 쪽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먼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 1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홀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지, 홀어머니의 5남매 막내야. 홀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신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주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 아래에 5남매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 깨달아 주십니까? 저희 아버지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큰아버님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조카들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조카고 저한테는 사촌이지,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양구 감독기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양구 땅이 복되게 하시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좋은 것들, 이 좋은 것이 뭐냐? 두 가지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막는다는 거예요? 죄가 막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막는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그러면 죄가 어떻게 막는지, 이 죄 때문에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가보세요. 12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2장 14절 말씀.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한 죄를 덮어버렸던 이거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누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멘. 누구의 원수래? 다윗의 원수래? 여호와의 원수래?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요? 당신 다윗이 권력 남용을 해서 하나님과 멀리 지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는데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그걸 덮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버렸어. 끔찍한 일이잖아요. 다 덮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게 우리아가 죽자마자, 성경 얘기가 우리아가 죽자마자 이제 밧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이 엄청 많은, 양과 소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놈은 죽여버려야 돼, 네 배나 갚아야 돼. 다윗이 그랬더니 네가 바로 그놈이었어. 너 왜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바로 그 일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아이가 죽고 나서 밧세바가 왕궁으로 들어오고 바로 이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곧바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장 15절 말씀.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아내들하고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지만 모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곧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애가 낳고 나서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아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이 아이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고 나서 돌아간 후에 이 아이가 병이 났는데 다윗이 열심히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발병한 지 7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몇 개월인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발병해서 나왔어. 근데 발병했어. 그리고 7일 만에 죽었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애가 한 달 만에 나와? 2달 만에 나와? 적어도 몇 달 있어야 나와? 10달, 100달? 10달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얘기가 우리아가 죽은 지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 생각은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아이가 나왔어. 세월이 지났어. 이미 10개월 이상이 지나갔다고.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나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덮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눈 감고 넘어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 일을 행한 것은 적어도 1년 전에, 그게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적어도 1년 전에 네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뭐예요?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진 죄 때문에.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 그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 원수가 다윗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깨닫고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죄의 문제가 왜 무섭냐? 죄는 다윗이 졌어. 적어도 1년 전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 벌써 애를 낳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 적어도 다 덮인 줄 알았어. 다 끝난 줄 알았어. 다윗 그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고. 다윗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영화로운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한테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다 잊어버린 상황에서, 다윗조차도 잊어버린 상황에서 적어도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고 다윗을 찾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 그럼 여호와의 원수니까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누구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불합리하다고. 저렇게 죄를 진 놈이 승승장구하게 두면 되겠느냐고. 저렇게 아주 천하의 몹쓸고 나쁜 놈이
그런 배은망덕하고 그냥 사형을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양이 많은데 한 마리는 양을 뺏어왔어? 이런 못된 그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돼. 당장 죽여.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진짜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2장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하나? 마땅히 뭐해? 죽을지라. 그런 짓을 행한 놈은 당연히 죽어야 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를 해. 당연히 죽어야 돼. 의로운 하신 공의로운 하시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수 있어. 그런 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양을 한 마리 뺏어왔어. 4마리를 갚아야 돼. 4마리를. 여러분 네 배를 갚으란 얘기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도 나와. 이 얘기가 삭개오 얘기가.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나이다. 그 4배. 이게 율법에 나와요. 남의 양을 죽인 자는 양 4마리로 갚고 소를 죽인 자는 소 5마리로 갚으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봐도 이건 죽을 죄라고. 죽을 죄. 근데 다윗이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승승장구있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다윗을 딱 걸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다윗 저런 놈을 살려두는 게 말이 됩니까? 여전히 저놈이 왕위를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전히 존경받고 여전히 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금 누구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욕을 당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죄를 이기려고 길을 써야 돼. 내 죄를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그냥 넘어간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개꼭당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죄는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제가 잊어버렸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고 죄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죄를 여전히 킵해두고 써먹을 때 써먹으려고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께 오는 좋은 것이 뭐 한 거예요? 막힌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게 얼마나 혹독한 일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2절이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뭐예요? 많았다. 근데 3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뭐예요? 사서 기르는, 샀다, 이 양을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바꾼 양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작은 순양이래, 암양이래. 그렇지. 작다, 작은 양을 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양이 작은 양이라고.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암양을 샀대, 순양을 샀대. 암양 새끼를 샀는데 얼마나 귀해요? 자식처럼 돌봤다는 거예요. 품에 안아서 내 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행인이 손님이 찾아오니까 부자가 그 양을 찾아왔대. 그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자에게 있어서는 양 한 마리야. 그렇죠? 수없이 자기는 소도 있고 양이 있으니까. 부한 자에게는요
이게 그냥 양 한 마리일 뿐이라고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인생의 희망입니다. 왜 순양이 아니고 암양이었을까? 암양은 새끼를 치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 초등학교 때 새마을운동 한참 하고 있을 때 뭐 이럴 때니까 그때는 집에서요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랬어. 근데 저희 집은 돼지를 키우다 안 키워서 냄새가 하도 난다고. 그런데 그 돼지를요 그 마을 친구들 중에서 선후배들 중에서 돼지를 장에서 사다가 키우던 사람 학생들이 많아요. 토끼 참 많이 갖다 키웠어요. 근데 저희 집은 토끼를 안 키웠어. 그러니까 저는 토끼 키우는 법을 몰라. 그런데 토끼 그리고 뭐 뭐예요 돼지 이런 거 키울 때요 꼭 사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순놈 사올까 암놈 사올까? 암놈 사와요. 그래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요 두 마리가 세 마리 되고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가축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은요 다 암놈을 사옵니다. 대부분 집에서 키우는 소도요 숫소보다는 암소를 키워요. 밭 깔고 이렇게 시켜도 왠 줄 아세요? 암소는 새끼를 낳고 송아지 낳잖아요. 송아지가요 그 당시 대학 학비야 한 마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암소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이 양을 사오는데 왜 순양이 아니고 암양일까? 그건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키워보지 않은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 암양은 가난한 자에게는요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건 투자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떻게 될까 봐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돼지 키워보고 그리고 아마 토끼 키워본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어려운 집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 이 부자한테는 그냥 양일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자기 미래예요. 자기 가족의 미래라고요. 그거를 송두리째 뺏어온 거예요. 그거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햇사람 우리아라고요. 햇이라고 하는 거는 햇족속을 말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다윗의 충직한 장군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에게 귀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편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아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그냥 여인이 아니야. 우리아는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하나님의 핏줄을 따지든 뭐를 따지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밧세바가 낳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거를 다윗이 무너뜨린 거라.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무너뜨리는 거라.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다윗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1년을 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순간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요 요것만 알아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는 요것만 알아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우린 요것만 기억해요. 요것만 봐요. 다윗이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우린 요것만 알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요 얘기가 요 회개하는 내용이요 시편 51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51편. 시편 51편 여러분 1절부터 보는데요. 51편 머릿말 보세요. 51편을 소개하는 머릿말. 저 방송실에서 못 띄워요. 1절을 띄워주면 돼요. 방송실은 51편 성경 있는 분들은 51편 머릿말을 한번 보세요. 머릿말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2절 보세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3절 보세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아오니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만 했어요?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행하였사오니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다윗이 시편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이 뭐예요? 죄.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죄를 씻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도 묵은죄가 있으면 고백하세요. 원수진 일이 있고 미워한 일이 있고 억압한 일이 있고 못된 말을 한 일이 있고 상처 준 일이 있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앞에서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죄를 먼저 내려놓고 고백하세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고 아무리 그릇이 크고 아무리 그릇이 멋지고 아무리 그릇이 비싸고 금은 보석에 박혀 있어도요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질그는 막그릇이어도 깨끗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농약이 들어있는 바가지에는요 물을 많이 부어주면 부어질수록 독약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농약을 비우고 씻어내고 그래야 샘물 한 바가지라도 그 바가지에 있어야 복된 물,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그럼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밧세바 이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나단을 보내서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살인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남들의 희망을 완전히 다 밟아버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내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다윗에게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한 거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너 죄이냐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이 아버지 왜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뭔 죄를 졌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은 돌아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 너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돌아오지 않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 가면서까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한마디 던지니까 밤새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을이 나올 때까지 내 죄를,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내 죄과를, 내 죄를, 내 악을, 내 죄를, 내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은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들도 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려고 해도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해가 여러분들이 기대만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죄는 그 소망도 무너뜨린다니까요. 죄는 그 희망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깨끗하게 비우시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